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183면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주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 정결해지게 하시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물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거나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요와 축복을 저들 양손에 허락하셔서 이번 부활의 날을 통하여 저들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들이 다 십자가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다시 옷 입혀지기를 하나님 이 부활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하루속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가격리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이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셨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부족한 종의 혀에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 영혼에 남다른 영감으로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옮겨주신 날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더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더 좋은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도 이 땅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기를 원해요? 진리가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이 이르기까지, 또 힘이 있는 사람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또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교회에 10명이 모이면 10가지 현상이 나타나고요. 10,000명이 모이면 10,000가지 종류의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들의 지식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식을 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관심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늘 언제나 동일하게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물론 교회에서 다른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바로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라 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생활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천을 이루는 축복을 다 받아 누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는 누가 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사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무엇보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문을 닫고 모인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손 보여주시고 옆구리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죄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의 지금 내용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자기들도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서 계시느냐?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들어왔을까? 분명히 문을 다 잠그고 걸어 잠궜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서 있을까?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기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마음이 평강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갑자기 하는 말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아니, 우리에게 무슨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권한이 있다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수 있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냐.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거는 이해가 돼요. 내가 상대방의 죄를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 그거는 이해한다. 근데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사해질 수 있냐? 이건 도저히 맞지도 않는 것이고 내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나는 죄인인데 내 죄에 대해서도 사해진 것에 대해서 확신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분명히 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 사람이 죽었는데 내 죄가 없어졌느냐? 아니다. 나는 아직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특별히 내 죄가 없어졌다면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겠냐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졌다면 내가 저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는.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별 달라진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서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는 건 가능하느냐?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줬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율법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세도 그 일 하지도 못했고 나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면 그럼 나는 뭐가 되냐? 그럼 나는 메시아가 되지 않느냐? 그럼 내가 메시아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12지파가 다 무너지고 유다지파 한 지파만 남았는데 그리고 우리도 지금 로마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뭐 때문이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근데 이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내 죄가 사해지지 않았고 우리 민족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준다고 그들이 사해질 것이냐? 그리고 옆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눈빛으로 나에게 이야기해. 너 죄 아직 있지 않냐? 나도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너도 죄 지었지 않느냐? 그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대제사장이 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 분명히 잡아다가 죽일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안다면 분명히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다. 그런데 저분이 왜 우리에게 와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저 말을 하는 것일까?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죄를 사해 준다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냥 저 사람처럼 내 죄를 사해 줬느니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느냐? 고민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해지면 사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내 죄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한다 할때 뭘 붙들지 않으면 믿음 붙들지 않으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 말 뜻을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한번 누구의 죄든지 믿음으로 사해진다라는 말을 한번 내가 믿어보려고 합니다. 평생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것 한 번도 해본 일 없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으로 나한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누구의 죄든지 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속에 죄사함의 능력이 들어있음을 내가 믿고 누구의 죄든지 한번 사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저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속에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체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죄사함을 얻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저 사람에게 예수, 그러니까 복음의 본체인 예수를 내가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분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해 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다 해결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여러분들에게 그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죄사함이 없고, 누구만 믿으면 죄사함이 있느냐?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요 알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속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무엇까지 해결되어지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문제도 해결해 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사함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뭐예요?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는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일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은 뭔 얘기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뭔 얘기 해주고 싶었냐? 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교회 안에,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요 죄사함이란 단어가 점점 없어지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죄사함이란 단어가 없어져요. 처음에 여러분들 예수 영접했을 때, 저도 처음 교회 다니고 예수 영접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배울 때, 성경 배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웠냐? 죄부터 배웠거든요. 죄사함부터 배웠거든요. 구원의 확신, 중생의 체험, 거듭남, 이런 단어들을 먼저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요 이런 것이 사라지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요 원리가 있어요. 그 교회의 첫 번째 원리가
죄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죄 사함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 이단에서 많이 써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원파 같은 경우는요, 죄 사함의 날짜 확실하게 알아야 진짜 죄 사함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깨달음의 종교, 그죠? 완전히 깨달아서 죄 사함을 내가 고백해야만이 그죠 구원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기존 기독교는요, 이 죄 사함의 말을 많이 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요 죄 사함, 요거 회복하는 것이 회복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죄사함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디에서 죄사함의 문제를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나가다가 시장이나 뭐 다른 학교나 이런 데서 죄사함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교회에서만큼은요, 죄사함의 문제, 죄사함이란 단어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의 죄사함의 이 문제가 다시 회복되어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경험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목사도 될 수 있고요, 직분자도 될 수 있고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사함의 문제가 없으면요, 목사가 되어도 죄인이고요, 직분자가 되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죄인된 모습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 사명을 회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요? 죄인된 모습으로, 그죠? 죄인된 모습으로 뭐 합니까? 직분 가지고 자기의 죄를 덮어요.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자기의 죄를 덮고요, 장로라는 직분 가지고 자기의 죄를 덮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이 죄 사함이란 단어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이 죄 사함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뭘 얘기했냐? 죄 사함의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가르치고 그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요, 뭐예요? 옛사람의 성격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없고 가정이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죄사함이 확신되어지게 된다면 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가정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사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죄송합니다. 5천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인구 몇 명입니까? 5천만 명이? 6천만 명이에요. 그럼 1,000만 명이 모자라네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요,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요, 여러분들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한,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침례교인은 몇 명인가? 60만 명 정도. 그래서 이 고명진 총회장님이 그저 총회장 되면서 걸은 것이, 그래도 침례교인이 100만 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해서 100만 베프티스 운동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거듭났는데 어떻게 죄 사함에 대해서 문제를 모를 수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린 믿음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죄사함 없어도 교인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죄사함 없어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도 죄사함이 있어야만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장로가 되어도 내 죄사함이 있어야만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성도는, 신자는요, 죄사함이 뚜렷이 있는 사람이, 죄사함을 뚜렷하게 경험한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이거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없어도 천국은 없어도 천국은 가요. 뭐만 있으면, 죄사함만 있으면. 왜냐면요, 죄사함의 결과는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것처럼 죄사함의 결과도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눌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한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죄사함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눌리게 되어지고요,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확인한 사람들은요, 죄사함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요,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되어졌는데, 신자가 되어졌는데, 그죠? 기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주일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주일 지키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11조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11조 못 드리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죄사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 오늘도 여러분들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오늘 예배 시간에요, 1대1로 우리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명령,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죠? 마지막 명령 말씀하기 이전에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이는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죄사함이 없는데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많이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요, 예수의 피는 변질되어질 수 없는 피인데 오늘 교회들이 이 예수의 피를 변질시켜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사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기고요, 죄사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해주고요, 죄사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맡겨주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변질되어져요. 왜? 예수 영접하게 되면 성격이 변화되어지고, 그죠? 피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데 예수 영접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성격들이 남아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나쁜 짓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도둑질하게 되어지고 성폭력하게 되어지고 언어폭력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죄사함 없는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되기 이전에 뭐가 되냐? 죄사함 먼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영접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확실하게 그 예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죄사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요, 죄사함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너무나 잘해요. 근데요, 죄사함이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누가 알아줘요? 성령이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합시다. 죄사함 받기를 결단해요. 목사님, 내가 이전에 죄사함 받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이미 죄사함 받은 흔적이 있다면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거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셔서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 죄를 다 사해 주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뭐 하냐면요, 내 영혼에 뭘 써줘요?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써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떠한 천사가 나를요 천국에 들어가서 방해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뭐가 써 있어요? 죄사함 받은 자라는 단어가 써져 있으면요, 누구도 내가 천국 들어가는데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거, 하이패스, 프리패스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앙의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다? 죄사함부터 오는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참 힘들어요.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데 자꾸 그저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이런 죄 지었기 때문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 문제는 해결됐다고 믿으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죄사함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도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적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죄를 덮어두고 다니다 보니 문제가 봉착되었을 때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죄사함을 온전히 해결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인생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받은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아직 한 번도 죄사함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오늘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날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권세를 얻게 하시고,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도 죄사함의 권세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거듭나게 하시고 가정이 거듭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 저희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